아멘. 자, 뉴욕에 큰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갔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꿈을 가지고 뉴욕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상 취직도 어렵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거의 길거리에 앉아서 음식을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에 같이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던 차에 뉴욕의 교포신문을 봤습니다. 우연찮게 교포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한 교회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노마스 암송대 상금이 $10,000. 이 양반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노숙자 신세까지 되어져서 $10,000 상금 때문에 노마스를 가져다가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상급을 줍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스를 달달달 내었어요.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노마스를 애웠습니다. 1등 했을까요? 3등 했을까요? 1등이요? 3등 했어요. 3등을 했는데 상금이 $10,000라고 했는데 상금 $200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10,000 중에서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그랬다 보니까 3등은 $200만 준 거예요. 그런데 $200만 상금을 받고 교회에서 상금을 손에 딱 쥐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웠어요. 이분이 그 상금을 바로 다시 봉투에 넣어서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열심히 나갑니다.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취직이 됩니다. 심부름센터에 취직이 됐어요. 뉴욕에서 심부름센터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인식을 갖지 않아요. 심부름센터에 취직이 됐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성실하냐? 10년 동안 한 번도 시간을 어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소홀한 일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심부름센터 일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1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가고 얼마 못 견디고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여전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심부름센터 사장까지 됐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큰 부자가 되어졌고 부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성경 암송대의 상금을 자기가 걸겠다. 그래서 이분이 매년마다 상금을 자기가 내놓고 성경 암송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자기가 최고의 밑바닥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교포신문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암송대를 열게 하신 것도 자기를 위해서, 또한 자기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상급이 차면은 자기에게 욕심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보니까 받은 $200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어느 목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엑소더스 하라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당시에 몸은 애굽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셨지만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나가라 했을 때는 언제고 다시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열어보니 애굽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뒤를 따라와요. 그때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왜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있으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은 하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몸은 홍해 앞에 이르렀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 가운데도 몸은 출애굽되어졌지만 마음은 지금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로 여전히 과거 가운데로 있다면 오늘 시간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엑소더스 하세요. 바로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가 출발 또는 탈출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일라어로는 출발이여 탈출을 가리켜 말하기를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도 함께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의 여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와 있어야 돼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400년 동안 가서 애굽을 섬기는데 그들을 섬길 때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도 몸도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날마다 발걸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함께 가나안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억압받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고통과 실매 처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들어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같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기록된 말씀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또한 기록된 말씀 6절에도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8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땅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 말씀들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 손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그런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두 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자 지구를 통과하는 길이 요즘 가자 지구에 많은 전쟁이 있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 가자 지구를 통과하면 바로 이들이 4일이나 5일쯤 되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는 약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40년 동안 걸렸거든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왜 인도해 주셨을까? 이들이 전쟁이 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마음도 그리고 몸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4, 5일 걸리면 갈 길을 한 달 이상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 한 달 이상 가는 과정 중에 40년이 걸려가고 있으니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어느 시간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인생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내가 싫어서 내가 억지로 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길이 생명길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면 기쁨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같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 분명히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해 주셨다. 분명한 이유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니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도 몸도 항상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살아난 믿음의 동료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게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여기 멀리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먼 길을 예비해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이 기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끝내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8절로 기록된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요셉으로 인한 바로 이 애굽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모세가 나오는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나가도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저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과정을 친히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저와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
언제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이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쑥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셨는데 찾아오셨잖아요. 또한 찾아오시는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처럼 항상 이들과 함께 계셨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경적인 악조건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은 귀한 시간에 오늘 시간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지금 광야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시며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몸은 출애굽에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다면 오늘 시간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 벽과 꼬리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를 지키시느냐? 너를 지키시느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는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길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같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시간 돌이켜 인도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마음을 더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먼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모세 유고를 가지고 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오늘 저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나은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의 말씀 보시면서 환경적인 악조건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환경적인 악조건을 해결하시면서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뭐지? 광야면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새벽에는 좀 쌀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여러분 모래바람이 불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물도 없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내가 이 목회 사역에서 이제 물러날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기한 전에 내 인생 끝나는 그날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날마다 함께 계신 하나님, 몸과 마음이 함께 엑소더스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한 시간에 출발이면 우리 기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놀라운 여정 중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주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기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오늘 다시 한번 붙들어 매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남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찾아주시옵소서. 언제요? 내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오늘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잘 될 것이라. 그리고 현재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오늘 시간도 반드시 일어나셔서 승리케 되는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 귀하기 전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려울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